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성탄절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1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19장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 낙연 마국 있더니 어머니 극한 나라기 우유 안에 니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국간에 나시어서 우유 안에 니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로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었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성천하셨네. 거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하늘이 깊어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
찬양합니다. 저 덜밖에 한 번쯤 양팀의 차던 목자 천사들이 전하여 지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열한 나귀 이상한 이 땅이 헌영과 나타나 진도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한면 내걸레 강하여 바로 가고 아주 예수 너신 정의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 새양이 오고 절하고 어머매야 다여서 새가 예물 터렴.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합니다. 115장입니다. 기뻐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홍조호예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고세주 탄생했어.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맘놀더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을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퍼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다 구원하시니 성도아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생명을 파멸과 죄악과 어둠과 슬픔과 흑암 가운데서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소 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2022년 전에 이곳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 영광 찬송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사랑 감사 감격하여 지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눈길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저 모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하늘에 한없는 은총과 그 자비하심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9장입니다. 찬송가 109장 찬송합니다. 고요함 거룩함 어딘 모친다 주의 기모한다수 감사 기도 드릴 땅이 철도잔다 땅이 철도잔다 고요함 거룩함 영광이 돌린다 천권 천사 나타나 기쁨 노래 불러 오직 나셨구나 오직 나셨구나 고요함 거룩함과 동방의 박사도 별을 보고 찾아 보러 경배하련 오직 나셨구나 오직 나셨구나 고요함과 거룩함과 주의 신 나심과 그의 얼굴 방체가 세상
교독문 119번 성탄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권고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교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참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여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일로 던지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주일 예배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또 길이 눈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얼었습니다. 그죠? 이 구례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아주 오랜만이다 그러는데 우리 이덕주 권사님은 평생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것이 실로 아주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구리에 계신 분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전에는 또 이렇게 이것보다도 많이 온 적이 있기는 있었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은 눈 때문에 온 길이 다 얼었습니다. 온 땅 다 얼고 푹푹 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도로가 통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하여 오늘 또 성탄절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이 자연의 또 이 이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함이 우리 인간의 근본 목적일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이사야 4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에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나라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미추라라는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축제의 날입니다. 그 축제의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 그 날을 동일하게 그 날을 우리 기독교가 기념하는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탄절로 삼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도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정확한 기록이죠. 그것이 바로 AD와 비포의 사이에 있는 영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영년,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육신을 힘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성품과 인간적인 성품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우리가 2022년 전이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몸을 섞어서 그 과학적 생물학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은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다, 잉태됐다 이겁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힘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인카네이션이라 그럽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겁니다. 성령의 덮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겁니다. 덮으심입니다. 덮으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운행.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거 이런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 운행하다라는 것은 이 수면 위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품으셨다는 겁니다. 라하프라는 뜻인 암탉이 날개 아래 뺑아리를 그 달걀을 품으면 뺑아리가 나오듯이 이렇게 성령께서 수면 위를 덮으셨다는 겁니다. 날개 아래 품듯이 품으셔 이 수면 위에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 독수리의 날개로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덮어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셔서 이곳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다 이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내산 가운데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다 지었고 이 성막을 지은 것에 대하여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이 성막을 온전히 덮었다 이겁니다. 세키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성막을 덮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덮으심이 일어나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며 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보아스가 그죠? 덮음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룻이 이렇게 이 여인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그의 옷자락으로 덮으심, 그 덮으심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가 있게 되듯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덮으심, 그 성령의 덮으심,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요셉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것, 거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덮으셔서 성령이 남편 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 되신 교회가 나오듯이 이렇게 오늘 그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성령의 덮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심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아니 인간의 부정 모혈을 통하여 태어나신 분이 아닌 바로 성령이 품으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심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하여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 그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정말로 우리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을 그때에 누가복음 2장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 주님이 태어나실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 이제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모든 가정 가운데 호적을 해라 그랬습니다. 호적을 한다는 것은 이 호구조사, 호적조사는 일일이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들을 황제의 통제 아래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매기고 그리고 군대에 모집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나라를 통치할 수단으로 호적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땅 가운데 모든 사람도 호적을 하러 온 것입니다.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가느냐?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북쪽에 그 당시 고향이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들도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도 똑같이 호적을 하러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모임에 집들이 없는 곳은 전부 다 저마다 여관을 계약하고 모텔을 계약하고 전부 다 집이 꽉 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늦게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 힘없는 그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집을 구할 길도 없어서 이제 걱정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이미 배가 남산만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습니까? 여관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목자들이 그 양을 또한 뭐 말을 이렇게 먹이고 있는 그 마구간 같은 곳에 구유에 그곳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얼마나 참 서글픈 환경이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아기 예수로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 위에 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고 갑자기 빛이 나타난 겁니다. 목자들에게 빛이 나타나서 목자들을 비치니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캄캄하던 그곳에 빛이 팍 비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들이 목자가 놀래니까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기 예수, 강보에 쌓인 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의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겁니다. 그 아기 예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온 백성이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중에 평화로다 이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심이요,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참 평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진짜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성전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딱 펴서 읽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되셨다 이겁니다. 그 이사야의 글은 바로 이사야 61장의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렸다 이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주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옴인데,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동시에 선포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희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그들에게 법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땅을 줍니다. 그죠? 땅을 각각 공평하게 나눠 주어서 그 땅을 열심히 경작합니다. 이렇게 경작하고 저렇게 경작하고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 동안에는 쉬고, 그죠? 7년이라는 그 한 해는 쉬고, 이렇게 하여 7번씩 7회가 지나는 것입니다. 곧 77, 49년이 지난 50년의 때에 각자 어떤 이들은 열심히 일하여서 많은 토지를 얻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게을러서 일도 못해서 토지가 하나도 없어서 남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고, 이렇듯 저마다의 처한 환경은 다를 것입니다. 가진 부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50년 되는 그때에는 모든 땅을 다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죠? 땅을 다 내어놓아서 또다시 공평하게 그들이 얼마만큼 각각이 동일하게 땅을 가지게 되는 그 희년, 돌아오는 해, 그 해가 기쁨의 날이고 여호와께서 공평하게 온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림과 동시에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겁니다. 이 보복의 때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은 택한 자를 향하여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자유의 날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은 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라는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고 소금 튀듯이 타닥타닥 튀는 그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 바로 다른 어떠한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시고, 하나님이 버린 백성에게는 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끄지지 않는 그 불, 성령의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기 예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그때, 그날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분봉왕 헤롯이 땅을 다스렸던 때요. 그 헤롯은 자기가 왕 되기를 원했고, 그 왕 외에 누가 왕 되는 것을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큰 별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찾아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닌 헤롯에게 찾아와서
당시 분봉 왕인데 그 왕 헤롯을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누구냐? 이 별을, 이 큰 별이 이렇게 뜬 것을 보면은 분명히 왕이다. 왕 누가 나지 않았어 하면서 엉뚱실이 헤롯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헤롯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그 왕인데 감히 누가 또 다른 왕이 난다는 말인가? 뭐 배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러했겠죠. 동방 박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박사? 좋습니다. 큰 사람이 난다고요? 그래요. 그 보고들랑 나에게도 좀 전해주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진짜 아기 예수 그분이 탄생하기였던 것입니다. 이 헤롯은 아니 이 동방박사가 오도 안 하고 이 자식 거짓말 시키고 딱 도망가 버렸네.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으로 아기들은 모조리 다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살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혹한 일들이 벌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차는 노릇입니까? 아기들이, 죄 없는 아기들이 죽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아기들이 내가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평화입니까? 이것이 말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리는 엄청난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참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율법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 것,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양을 죽이고 때로는 소를 죽이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동물을 이리 죽이고 저리 죽여가면서 자기 죄는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들의 율법 지킴이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한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모습, 이것이 바로 죄였다 이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은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모습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십니다 이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제를 통해서 로마의 그 유인 정책으로 통해서 이제 그들 간에는 잠시 평화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말 잘 듣고 위의 법에 순종하고 그냥 그곳에서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니 그 조용하던 호숫가에 분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이 던져진 것입니다. 물결이 파동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잠잠한 물결에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 그 돌이 떨어지니 물결이 혼란하게 파동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인 것입니다. 오셔서 그들이 잘 지키던 그 율법을 일컬어서 이거 올바르지 아니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같고 안식일에 자기 동료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고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고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부정한 문둥병 걸린 나병 걸린 자를 품어 안으시고 부정한 자는 율법에 일컬기를 멀리해라 하지 않습니까? 멀리하고 그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품어 안으시는 겁니다. 그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율법에 일컬어 올바른 일이라 하겠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쿠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가 똑같다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일을 하는데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러 온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듯한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작것을 왔나 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얼마나 이를 보닥보닥보닥 갈며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온 인류에게 온갖 비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엉망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평화가 임해야 하는데 잔잔하던 그 평화로운 그 유대 땅에 물결이 파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죄악들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똑같이 하나님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처럼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겁니다. 무엇이 평안이었습니까 주님? 주님 무엇이 평안이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평화였던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거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눈이 먼 자에게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나병한 자를 고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따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나사렛의 무덤에서 나오라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은 부분적으로 육신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그곳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에만 일어났던 일이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땅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처럼 양가죽을 입고 그들이 말려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시고 죽기도 하고 사자의 입에 먹히기도 하고 폭력으로 때려 죽임을 당하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주시는 평화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참 평화를 주시면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이 오셔서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육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온갖 죄와 허물을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오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죽으시면 다시는 이제 살아있는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 내가 죽음의 본을 보이셨다 이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22년 이 지금의 세상, 비록 우리가 살아가기에 지금은 경제가 좀 힘들고 지금은 살기가 좀 어렵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힘든 상황이라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우리가 있을 만한 곳입니다. 그죠?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곳이며 그래도 옛날보다는 살기 좋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돈만 조금만 있으면은, 건강만 조금만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이곳, 이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평화로운 것 같이 보입니다. 평화로운 것 같이.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여기에 매이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랐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다 이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은 핍박 없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환난은 잠시 잠깐이요 그 환난을 통과한 자만이 기쁨의 면류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참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정말로 우리 생 가운데 잘 되는 것이 없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을 잘 믿는 우리들인데 왜 이런 환난이 있고 왜 아픔이 있고 왜 눈물이 있고 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정말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그 옷깃을 메어주시며 허리띠를 메시며 내가 너를 다시는 세상 가운데 가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데리고 이끌어 가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미칩니다.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를 들었으라도 정말로 그 사망의 근심한 꼴짜기를 따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주의 막대기는 또한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심령을 패서 때려서 징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2022년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은 정말로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택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그날이요, 버림받은 백성에게는 그날이 저주의 참 심판이 임하는 보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정말 하나님의 덕거심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다시 사망이 없고 죄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덕거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115장입니다. 기뻐가 되어서 난 백성 맞으러 홍교회에 영화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 헛새 탄생했어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 난 몰려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다 지간하시네 만국백성 모두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의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내가 건강하고도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부유하다고 이것이 참 평화가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진짜 평화는 지극히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지었는데 나의 허물이 많은데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사함받으려고 하는 헌금을 좀 더 내므로 내가 양을 드리고 동물을 드림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 이 사랑 그저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내 대신 죽으셨으니 이 은혜 이 사랑 내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고백하며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것을 하나씩 둘씩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게 하시고 놓아주게 하심으로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득주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도 아버지 원사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능히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이 더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 따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느라 내가 너를 치유하느라 그 고백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최성권사님 오늘 길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고 싶은 그 심정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일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남력도 어떠한 아버지 세력도 원수의 막의 그 어떠한 강교도 하나님 믿는 백성의 그 믿음이요 의지를 꺾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 아버지 그 딸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 아버지 믿는 믿음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 집사님 가정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길이 멀어 아버지 나오지 못했다고 했으니 이 험한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넘치는 소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강희성 목사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드시옵시고 건강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손이 다하여 주셔시 우리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기관교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와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모두 다 주관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십자가 군병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는 이날 이 아침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과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그 저 모든 환경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삶 주 예수와 동행한 가진 하늘나라.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